시체를 토막내서 버려야겠다. 오늘은 이집트 신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집트 전체를 가로지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강을 따라서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문명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일강은 매년 범람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러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관측하던 별 시리우스가 해 뜨기 직전 동쪽 지평선에 나타나는 6월 초에 정확하게 홍수가 일어나며 이것이 365일마다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홍수는 이집트인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름 내에 수위가 8m나 올라갈 정도로 급격하게 강이 불어나면 나일강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함께 엄청난 양의 비옥한 흙이 떠내려와서 9월쯤 홍수가 잦아들면 거의 섬처럼 비옥한 흙이 쌓여 있었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를 벤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 곡식을 심으면 특별히 거름을 주지 않아도 많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쪽 강둑 밖에는 사막뿐인 이 나일강가에 살던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며 물이 불어난 뒤 마법처럼 올라오는 퇴적물 언덕인 벤벤이 창조의 원천이라고 생각했고 계절 역시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인 아케트, 이후에 농사를 짓는 시기인 페레트, 수확을 하는 시기인 시에무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나일강의 범람은 이집트인들에게 큰 의미였고 그래서인지 고대 이집트 신화는 바로 이 벤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신화들이 다 그렇지만 이집트 신화 역시 도시나 시대에 따라서 많은 신들이 등장하며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생소할 수 있는 이집트 신화와 관련된 대표 도시는 헤르모폴리스, 헬리오폴리스, 멤피스, 테베입니다. 보통 하 이집트에 몰려 있어요. 이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신화이며 오늘 이야기할 신화는 바로 헬리오폴리스의 창세 신화입니다. 하지만 이집트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특이한 점이 나타나는데 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신의 탄생 시기나 방식이 분명하지 않고 한 신이 권장하는 게 딱 정해져서 사랑, 평화, 죽음, 생명 이렇게 나뉘어서 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신이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갖기도 하고 다른 신이랑 합쳐지기도 해요. 이렇게 각 도시와 지방의 신과 신화, 신학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을 신크레티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신들은 유독 이 결합이 자연스러워요. 오늘 이야기할 헬리오폴리스 신화 이외에도 테베 지역의 바람과 공기의 신인 아문은 멤피스 지역의 태양신 라와 합쳐져서 아문라 신이 되기도 하고 창조신 푸타, 무덤의 신 소카르, 죽음의 신 오시리스가 합쳐져서 푸타 소카르 오시리스라는 신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답도 아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태초의 세상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원시의 바다인 누만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다에서 언덕이 솟아올라왔는데 이 언덕이 바로 벤벤이에요. 그 벤벤에서 헬리오폴리스의 왕이면서 세상의 창조주이자 세상의 완결자이며 자기 자신이 되려고 온 자인 아툼이라는 신이 스스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는 양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위로를 통해 스스로의 체액으로 신들을 만들어내죠. 공기의 신 슈와 습기의 신 테푸누트 그리고 지식과 서기의 신인 토트를 창조해냅니다. 이 토트라는 신이 사실 출생이 불분명해요. 아툼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갑자기 그냥 어디선가 등장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어차피 나중에 등장하니까 일단 기억은 해둡시다. 그래서 이 공기의 신 슈와 습기의 신 테푸누트 이 남매가 결혼해서 대지의 신 게브와 하늘의 신 누트를 낳는데 원래는 보통 땅이 여신인데 이번 이집트 신화 버전은 하늘이 여신이에요. 하늘이 여신이어서 밤새 태양이랑 별들을 먹고 이제 아침이 되면 해를 다시 자궁을 통해서 낳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특이하죠? 이 게브랑 누트의 사이가 너무 좋아서 둘이 맨날 착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물론 테프누트랑 슈도 그렇고 신화에서 남매가 결혼하는 건 너무나 흔히 보이는 일인데 문제는 토트가 아툼에게 했던 예언입니다. 지혜의 신이기도 했던 토트는 아툼에게 누트의 자식이 언젠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고, 아툼이 이를 괘씸하게 여겨서 아들이자 공기의 신인 슈에게 둘 사이를 갈라놓으라고 명령합니다. 혹은 땅과 하늘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생명체들이 살 공간이 없어서 둘 사이를 갈라놔라 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던 거지. 뭐 아빠가 거기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다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누트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아툼은 너 이놈의 새끼들, 너네 내가 붙어있지 말라 그랬지. 거세 임신을 했어? 너네들은 내가 만든 1년 360일 중 그 어느 날도 출산하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고, 그러자 이 누트는 지혜의 신 토트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토트는 달의 신 콘수를 찾아가서 내기를 하게 돼요. 어디서 나타나는지는 묻지 마세요. 원래 이집트 신화가 그래요. 체스와 비슷한 세네트라는 게임을 해서 토트가 이기면 콘수의 달빛을 얻고, 콘수가 이기면 토트의 지혜를 나눠주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고작 달의 신이 지혜의 신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5판을 연달아 토트가 이기게 됐고, 콘수는 달빛 5일치를 삥 뜯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달이 빛을 잃어서 주기적으로 초승달이나 금음달 등으로 모습이 바뀐다고 해요. 자, 토트는 아툼이 만든 360일 중에 콘수에게서 삥 뜯은 5일치의 달빛을 집어넣었고, 그렇게 1년은 365일이 되며 누트는 아툼이 만든 360일을 피해서 5일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5일 동안 누트는 아이 5명을 낳게 되는데, 이들이 질서의 신 오시리스, 무질서의 신 세트, 어머니 신 이시스, 조화의 신 네프티스, 그리고 대호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가 붙어요. 왜냐하면 이게 버전이 여러 가지여서 사실 확실하지 않은데, 이 호루스는 존재하지 않고 그냥 4남매만 나왔다라는 버전도 존재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이시스라는 여신이 아들 호루스를 낳기 때문에 이름이 같아서 비중이 떨어지는 호루스를 나중에 그냥 없애버린 게 아닐까, 아니면 이렇게 합쳐졌거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처음 태어난 호루스를 대호루스라고 부릅니다. 자, 아무튼 이 출생이 불분명한 신들을 제외하고 아툼으로 시작해서 슈와 테프누트, 누트, 게브,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네프티스, 이렇게 9명이 올림포스 12신과 비슷한 개념인 헬리오폴리스의 9신을 의미하는 엔네아드입니다. 자, 그럼 아주 기본적인 신들에 대한 소개를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신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쯤 되면 궁금하겠죠. 우리는 보통 이집트 신화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신이 태양신 아닙니까? 태양신 라, 되게 유명하죠. 그런데 이 라는 언제 등장하는 걸까요? 사실 이미 등장했습니다. 아툼이 바로 라예요. 아툼의 눈빛에서 태양이 생겼고, 그 태양신이 라이기 때문에 아툼과 동일시 된다고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죠. 한 신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질 수도 있고 합쳐지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모두 같은 태양이지만 떠오르는 태양을 케프리라고 부르고, 정오의 태양이 라, 해질녘의 태양을 아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프리, 라, 아툼이 결국 태양을 뜻하는 모두 같은 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툼이자 라인 신이 눈물을 흘려서 인간을 만들게 되는데, 눈물을 흘린 계기는 이렇습니다. 아툼이 이제 막 슈랑 테프누트를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슈랑 테프누트가 어느 날 혼돈의 바다에 빠져서 실종이 되었고, 아툼은 하토르 여신을 만들어내서 슈와 테프누트를 찾게 합니다. 사랑과 풍요의 여신인 하토르는 슈와 테프누트를 찾아냈고, 아툼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 이 눈물에서 인간들이 탄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후 아툼은 이집트 인간들을 직접 다스리게 되었는데, 어느 신화든 인간은 좀 어리석죠.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신을 좀 까기 시작한 거야. 아니, 저 라가 우리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야? 하는 것도 없으면서 저 신이라고 거들먹거리기는, 아유, 하면서 라를 개무시한 거예요.
이에 인간들이 반란을 꾀한다며 열이 받을 대로 받은 라는 하토르를 불러서 자신의 누나를 빼준 뒤 인간들에게 참교육을 시전하라고 시킵니다. 자, 여러 버전에서 하토르가 애초에 슈와 테푸누트를 찾기 위해서 눈을 뽑아서 만든 신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토르는 라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하토르는 사랑과 평화, 풍요의 여신인 만큼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서 신들의 노여움을 진정시키는 중재자 역할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과도 잘 중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라의 누나를 받고 흑화해버린 하토르는 별안간 호빵맨처럼 머리를 사자머리로 착착 바꿔 끼우더니 파괴의 여신 세크메트로 흑화해버립니다. 라의 눈에서 얻은 힘으로 불길을 여기저기 막 뿜어내면서 인간들을 학살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하게 인간들을 죽이고 다니니까 이제 라가 놀래서 어머머 얘 왜 이래 정신 차려! 라면서 세크메트를 말려보지만 이미 흑화해버린 세크메트는 인간을 죽이면 그들의 피가 나에게 환희를 줍니다 라면서 그 중2병스러운 멘트를 날리고 학살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자 인간들을 혼내주라고 명령했던 라는 이제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세크메트가 인간의 피를 마신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맥주에다가 석류, 붉은 염료로 사용되던 꼭두풀, 석간죽 등을 섞어서 피인 척 맥주 7,000통을 지상에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자 인간의 피 취한다 라면서 인간의 피인 줄 알고 술을 열심히 마시던 세크메트는 진짜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며칠을 자던 세크메트는 다시 얌전하게 사랑의 신 하토르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살아남은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는 한 번씩 거하게 맥주를 마시고 취하는 축제를 열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마침 나일강 범람과 일치해서 철분을 함유한 붉은 흙이 토양을 덮고 물빛 역시 붉게 변한, 마치 라가 뿌려놓은 붉은 맥주처럼 변하는 시기입니다. 재미있죠? 자,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라는 인간들을 다스리는 일을 아들인 슈에게 맡기게 되고, 슈는 게브에게, 게브는 오시리스에게 차례대로 왕위를 넘깁니다. 자, 이집트인들을 다스리게 된 오시리스는 이제 태평성대를 열어요. 인간들에게 뭐 농사 짓는 방법, 가축을 기르는 방법, 글과 건축학, 천문학, 기타 등등을 다 가르칩니다. 이집트인들은 오시리스를 사랑했고 그렇게 태평성대가 열리나 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질투를 한 신이 있죠. 바로 오시리스의 동생인 세트입니다. 세트는 사막과 모래폭풍의 신이었기 때문에 사막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형 오시리스를 보니까 아주 뭐 이시스랑 결혼도 하고 뭐 나일강 쪽에 뭐 풍족한 땅을 아빠한테 물려받아가지고 인간들한테 사랑도 받으면서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죠. 슬슬 열이 받죠. 하지만 갑자기 그냥 형을 막 죽일 순 없잖아요.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자, 그러던 중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세트의 여동생이자 아내인 네프티스가 오시리스의 아내인 이시스의 모습을 하고 오시리스를 찾아가서 하룻밤을 함께 보냅니다. 아마 그동안 이 네프티스가 오시리스를 짝사랑했었나 봐요. 뭐 아니면 세트가 너무 자신한테 관심이 없었다 뭐 이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게 아누비스를 낳게 됩니다. 이 타이밍에 세트는 오시리스를 제거할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데, 우선 세트는 오시리스 몸에 이렇게 치수를 다 재요. 길이를 착착 다 재가지고 이 오시리스 몸에 딱 맞는 크기의 관을 만든 다음에 연회를 열어서 술을 다 베풀어요. 그래서 오시리스를 취하게 만든 다음에 경계심을 다 낮춰놓고 이제 클라이막스에 준비해놓은 관을 소개를 하면서 이번에 내가 진짜 기가 막힌 관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나한테는 맞질 않아서 쓸 수가 없네. 만약에 이 관에 딱 맞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관 그냥 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하면서 미끼를 던집니다. 연회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관짝에 몸을 집어넣어 봤는데 맞지를 않는 거야. 뭐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이랬는데 드디어 오시리스의 차례. 관에 싹 누우니까 꼭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동생 여기 꽉 맞아! 이랬는데 갑자기 세트가 준비해둔 관 뚜껑을 꽝 하고 닫고 못질을 막 한 다음에 납땜까지 싹 끝내서 나일강에 던져버립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야. 진짜 생매장을 한 거예요.
왜 관에 들어가냐면 이 이집트인들은 내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생에서도 살지만 내세에서 좋은 관과 뭐 좋은 금은보화 기타 등등을 다 가지고 저승세계로 가서 행복하게 다시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저승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관도 당연히 좋은 걸로 맞춰야 돼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피라미드가 무덤인데 관을 아무거나 쓰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한순간에 남편을 잃은 이시스는 남편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다가 오시리스가 들어있는 관이 흘러 지중해 페키니아의 비블로스 강가까지 떠내려갔고, 이 관 위에 커다란 나무가 자랐는데 비블로스의 왕이 이 나무를 보고 진짜 멋있는 나무다, 이거 우리 궁전에 갖고 가갖고 기둥으로 한번 쓰자 이래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궁전의 기둥으로 만들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시스는 그 왕궁에 침입해서 막 태어난 왕자의 보모가 되어 호시탐탐 이 왕궁의 기둥을 어떻게 빼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침 이 왕자가 부스럼과 욕창으로 괴로워하고 있었고 왕비가 보모인 이시스에게 이 피부병을 고칠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시스는 밤에 혼자 아기 옆에 있을 수 있게 해주면 내가 아이를 고쳐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들 몰래 이 아이를 불멸의 인간으로 만드는 방법을 시행합니다. 바로 아이를 불 위에 눕혀서 정화시키는 방법이었는데, 어느 날 왕비가 몰래 들어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비명을 지르며 왕자를 빼내자 이시스는 이제 그간의 일들을 설명합니다. 진정해라 인간들이여, 내가 여신입니다. 주문이 중간에 깨져서 불멸의 인간은 될 수 없었지만 피부병이 다 나은 왕자를 본 왕은 얼마든지 원하는 걸 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시스는 자신이 원하는 건 금은보화도 아니고 그저 나무이며 왕궁의 기둥을 빼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 여신님. 그리고 왕이 흔쾌히 기둥을 뽑아내주자 그 관 안에 있던 시신이 된 남편을 발견한 이시스는 오열을 하면서 관을 다시 이집트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 문제는 세트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트는 오시리스의 관이 돌아오자 관짝제 버리니까 이걸 다시 찾아오네? 그렇다면 시체를 토막내서 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오시리스의 시체를 14조각으로 찢어서 뿌려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이시스와 세트의 부인인 네프티스가 함께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며 오시리스의 조각을 찾았고, 최종적으로 한 조각을 찾지 못해서 총 13조각만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찾지 못한 부분이 영 좋지 못한 부분이었던 거죠. 이시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뭐 물고기가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이 중요한 부분을 찾지 못한 이시스는 마법으로 가짜 성기를 만들어서 시신 조각들을 이어붙였고, 네프티스의 아들인 아누비스가 시신을 방부 처리하고 붕대로 감아서 미이라를 만들어 이시스가 오시리스를 부활시킵니다. 이것이 최초의 미이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아누비스는 이후에 인간이 사망하고 나면 그 지하 법정에서 죽은 자의 심장을 받아 진리의 저울에 얹어서 생전의 행위를 심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 오시리스와 이시스는 이어붙인 부분들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고, 그렇게 오시리스의 후계자인 호루스가 태어납니다. 이후에 오시리스는 부활하긴 했지만 죽은 몸이었기 때문에 지상으로는 나올 수 없어 지하세계의 왕이 되어서 죽은 자들을 재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오시리스의 조각이나 그림을 보면 이 초록색 피부에 발끝까지 감싼 흰색 옷을 입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오시리스가 최초의 미라이기 때문에 미라를 감싸는 아마천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며,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시체의 피부색을 표현함과 동시에 지하세계의 왕이 과거 부활했다라는 점이 땅속에서 자라는 새싹의 모습과 비슷해서 계절에 따른 식물의 죽음과 탄생, 생명과 재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가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의 원수이면서 작은 아빠인 세트가 있죠. 아직 아버지의 원수를 다 갚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1000개의 우주라는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을 받았을 때 좀 반가웠어요. 원래 제가 이집트 신화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뭔가 창세 신화를 다룬 책이 들어오다니 어쩔 수 없네 하면서 되게 신이 나서 책에 없는 이야기들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책에는 헬리오폴리스 신들의 탄생과 헤르모폴리스 신들의 탄생에서 사실 끝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 이집트 신화가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여서 그냥 이집트 신화만 전체로 다 가져왔는데, 사실 이 1000개의 우주라는 책은 22개의 창세 신화 이야기로 엮인 책이에요. 근데 이제 요 22개 중에 너무 한 개만 딥하게 팠으니까 책 소개를 하면서 다른 창세 신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해줄게요. 일단 이 저자는 미국에서 천문학과 인류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아메리카 원주민 연구의 권위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창세 신화와 잘 모르는 북미나 남미의 신화까지 정말 다양한 창세 신화를 다루는데, 그 중에 2개만 더 소개해 줄게요. 자, 일단 중국의 창세 신화는 거대한 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대한 알 안에 반고라는 거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반고가 딱 하고 태어났는데 알 껍데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망치를 가지고 알 껍데기를 꽝 하고 내리치니까 이게 2개로 갈라져서 하늘과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의 알처럼 붙어버릴까봐 불안했던 반고는 그 사이에 서서 657만 일, 그러니까 18,000년 동안 하늘을 바치고 섰습니다. 자, 그리고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힘을 빼자 지친 반고는 쓰러져서 죽어버렸고, 반고의 마지막 숨은 바람과 구름이 되었고, 그가 흘린 땀은 비, 목소리는 천둥, 왼쪽 눈은 태양, 오른쪽 눈은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머리카락과 수염은 은하수의 별이 되고, 팔은 서쪽의 산이 되었으며 피는 물로 변해서 중국의 강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고가 세상을 창조한 뒤 한참이 지나 뱀의 꼬리를 한 여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외로웠던 여와는 이것들을 함께할 누군가를 창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바닷가에 앉아서 진흙으로 자신과 비슷한 형상을 빚었는데 꼬리 대신 다리를 만들고 나서 숨을 불어넣자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국의 창세 신화예요. 자, 이렇게 중국의 창세 신화나 아니면 북유럽 창세 신화처럼 특정 인물이 등장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라는 종류의 창세 신화가 있는가 하면, 북아메리카 쪽은 동물들이 굉장히 신비롭게 등장해요. 북아메리카 쪽의 창세 신화를 짧게 이야기해 줄게요. 옛날에는 태평양 북서쪽을 따라서 틀림기 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틀림기 쪽은 빛도 없고 해도 없고 달도 없는 세상에 큰 까마귀가 작은 카누를 타고 세계의 해안을 여행했다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큰 까마귀가 길을 멈추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을 방문했는데, 이들은 햇빛 인간이라고 불리며 상자 안에 햇빛과 달빛, 별빛 같은 귀한 것들을 숨겨놓고 지낸다고 합니다. 이들은 빛을 인질 삼아서 다른 인간들 위에 군림했고, 이를 지켜보던 큰 까마귀는 햇빛을 세상 사람들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햇빛 인간 중 한 소녀가 마시는 물에 삼나무 잎으로 변신해 들어가서 소녀를 임신시킵니다. 그렇게 햇빛 인간의 소녀가 아들을 낳게 되었고, 큰 까마귀의 아기는 어느 날 햇빛 인간인 할아버지에게 햇빛이 든 상자를 가지고 놀고 싶다 라고 말을 했는데, 빛이 퍼져나갈까봐 불안해했던 할아버지는 아이가 떼를 쓰자 어쩔 수 없이 햇빛 상자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자 이 큰 까마귀의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상자를 높이 들고 햇빛을 내보내며 말하죠. 이제부터 빛이 있으라. 이제 사람들은 보고 일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 라며 해를 동쪽으로, 달은 서쪽으로, 북두칠성은 위로 보내서 인간들이 빛을 얻게 되었고, 이후에도 큰 까마귀는 여행을 하면서 인간들에게 물과 불, 연료 등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흥미롭죠. 뭔가 신들이 되게 대단하게 했어야 됐을 것 같은 일들을 까마귀가 했어요. 이거 이외에도 곤충 인간이 등장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여신이 뭔가를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되게 여러 가지 창세 신화 이야기가 여기 존재해요. 저자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신화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자연과 소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화 앞부분에는 그 지역의 문화나 특징에 대한 설명도 같이 있기 때문에 기본 지식이 없더라도 책을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아무튼 오늘 소개한 천개의 우주라는 책은 신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